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과 36편, 구약성경 8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 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35편과 36편을 읽었지만 3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사람을 나눌 때 가장 단순한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악인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악인이 이 생활 패턴과 악인의 삶의 태도를 알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 떠나기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악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라고 말할 때 여기 악인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어떤 특별한 행동, 특별한 죄를 지어서 악인이라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일컬어 상징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같은데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비웃을 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신화 같은 이야기며 믿을 수 없는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은밀하게 지었으니 이 죄 드러나지 않아. 들키지 않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죄악이고 누군가를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의 선함이라는 이 질서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죄를 통해서 선함이라는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4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까지 죄악을 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의 머릿속엔 늘 24시간 잠을 잘 때까지도 죄를 생각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악한 일을 들을 때, 악한 행동을 들을 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들의 악을 오히려 추구하고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악취가 날 때 코에 축농증이 있거나 이런 마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어떤 나쁜 이야기를, 어떤 범죄 얘기를 들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 세상의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실력과 자기 애,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 결정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다, 잘못했다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자세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면,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세상을 그냥 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보면 쓰레기 마을이 있다 그래요. 쓰레기 마을 한켠은 아이들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한켠은 도무지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를 계속해서 그곳에 두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쓰레기 매립장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그런 물을 잘못 닿기만 해도 이 피부가 다치거나 손상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선교차 답사차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이 피부 이런 곳마다 조금씩 긁혔고 그냥 다친 상처가 아니라 이게 피부병이 생긴 그런 상처죠. 왜냐하면 대소변을 본 땅에서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때로는 손을 닿기도 하고 발을 닿기도 하고,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거기를 한번 발로 걸어갔다 오면 발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화장실에 가서 저희하고 발을 함께 씻었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곳이죠. 계속해서 그 지역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쌓이고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한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시대를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분석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두게 되면 점점 더 악해지고 악취가 나고 도무지 그냥 살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청소해야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좀 어지럽히고, 처음엔 그래서 어지럽힌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점점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집에 조금씩 채워놓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청소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살 집이라면 깨끗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지만 누구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악취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악취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조금씩 더러운 농도가 줄어들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씩 실천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악취 나는 세상에서 그 악취가 조금씩이라도 줄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래 라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세상이 점점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바꿔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영적인 책무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좀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5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저 하늘만큼 높고 어떤 경계가 없이 넓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어떤 한계가 없을 것이고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은 말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의, 체다카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여러분, 산의 특징이 무엇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평지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에 밀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그래서 산과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높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마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기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미시파트, 그 셰파트라고 하는데, 옳은 판단력은 큰 바다와 같다. 깊은 바다를 알 수 없을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보기엔 누가 봐도 저 사람 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보기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데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복 받아야 될 사람이 참 의외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심판,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이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과 8절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것은 현실의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9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그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셨음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일컬어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언, 부언을 어떤 말로 정의하고 있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중언, 부언한 기도는 한 기도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일컬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오래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총이 있지 않습니까? 총도 기관총처럼 막 난사하는 총이 있다면 스나이퍼들이 쓰는 저격용 총이 있습니다. 어떤 총이 사람을 많이 맞출까요? 좀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겐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쓰고 싶진 않지만 좀 비유적으로 쓴다면 사실 기관총은 난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쏘지만 실제로 사람이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격총은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살상이 쉽게 일어나는 경향이 크죠.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없는 우리의 기도는 말은 많이 했지만 기관총처럼 난사해서 어느 것 하나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그런 기도는 마치 저격용 총을 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방인처럼 많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무턱대고 내 마음의 소원들만 아뢰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마치 저격용 총을 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한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우리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되 중언 부언 많은 말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